안녕하십니까. 이혜진 목사님만 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소장 취임식의 사회를 맡은 부이사장 민숙희입니다. 네. 제가 이사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박수 한번 받고 싶어서요. 우리 귀한 걸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신 두 분을 모시고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한국교회 인권운동에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책임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오랜 시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의 뜻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출발을 따뜻하게 축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운영이사이신 정금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느 시대라도 약한 이들이 힘겹지 않은 때가 없었고 국가가 개인을 행복하게 놓아둔 시대도 없었던 인간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와 평화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살해당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부활로 품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름으로 행동했던 선배들과 지금도 현장에서 눈물과 분노와 좌절을 겪는 동료와 후배들을 기억합니다. 숱한 목숨을 잃으며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세계는 소수의 헛된 망상으로 인해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도조차 막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황망하고 무력하여 주님만을 향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일 많은 지금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새 일꾼을 택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인물이라도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무게를 주님 없이 견딜 수 없으며 누구라도 주님 없이는 약한 자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으니 기꺼이 직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사장 최형목 목사와 소장 유승권 목사에게 주님의 이름을 더딥혀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대로 학자로, 예언자로, 약한 자로, 때론 강한 자로 서야 할 때 광야의 구리뱀처럼 쓰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참한 자로서, 절망하는 자로서, 때로 상을 없는 자로 서야 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공의와 평화를 심어야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 있을 눈물과 좌절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며 폭력과 혐오 앞에서 우리도 함께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는 절망할수록 주님을 찾을 것이며 패배할수록 연대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까닭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화를 그리며 눈물 짓는 모든 이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전 소장으로 수고하셨고 지금 운영 이사이신 정진우 목사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 최고의 민중신학자 중 한 분이신 최영국 목사님, 또 우리 시대 목사들 중에 가장 따뜻한 가슴으로 밑바닥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유순건 목사님, 귀한 책임 맡으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혹자는 대개 이런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축하 일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인권센터 소장, 이사장, 도대체 어떤 일인데 그 자리는 몸 고달프고 돈 안 되는 일입니다. 잘해야 실컷 욕이나 먹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자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스트레스에 쫓겨야 하고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빚더미에 올라서기도 하고 여러 송사에 휘둘리기도 하겠지요. 누구도 쉽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떤 자리처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을 받지도 못하고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기대어서 주머니가 터질 만큼 판공비를 펑펑 써대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생명의 길, 좁은 길, 당신 둘만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자리에 서시게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두 분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힘을 보태고 두 분과 함께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새 길을 열어보자고 모였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어서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를 만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풍문이 돌고 있던 시절, 그 풍문을 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병자를 들쳐매고 예수께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중풍병이라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려진 의학적 사실이고, 당시에는 중풍병이란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라는 것이 통념으로 지배하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긴데, 사실은 4절 한 절만 읽으면 되는 말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절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그 뒤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사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때문에, 다른 번역에는 군중 때문에 중풍병자 일행은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대목에서 성경이 전하는 핵심적 메시지를 놓치곤 합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성경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 때문에라는 말은 모인 사람에 비해서 공간의 키가 작았다는 그런 물리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핵심적 이야기를 모두 놓치고 예수의 이야기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리 때문에라는 것은 군중의 숫자와 공간의 크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그 군중, 그들이 지닌 믿음의 성격,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아픈 이를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무리의 크기가 아니라 무리의 신앙적 성격 혹은 신학적 인식.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자리가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만약 여기 사람이 너무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높은 사람, VIP, 대통령이나 무슨 높은 양반이 되는, 아니면 요즘 유명한 BTS 같은 전국 정도 되는 유명인이 이 자리를 찾아와서 최형묵, 유승곤을 만나자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앞에서 자리가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그렇겠습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 자리는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란 그런 것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무리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 군중이 지금 병든 사람,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폭로요, 고발인 것입니다. 사회 종교적 약자들을 막아서는 예수 앞에 모인 군중들의 썩어빠진 정신을, 그러면서 그 자기 썩어빠진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슬쩍 공간 탓이나 하고 숫자 타락이나 하는 저들의 사악함과 위선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한번 물어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이 썩어빠진 생각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네 하고 모인
예수 앞에 모인 한국교회의 통념과 질서는 과연 여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 앞에 모인 이 썩어 빠진 무리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 따위 썩은 질서를 갈아엎기 위해 예수는 기성종교 유대교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 그 유대교 세력과 기성정치가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새로운 종교 집단, 예수 앞에 모인 그 군중들조차 사실은 유대교와 별반 다른 게 없었다는 초대교회를 향한 무서운 고발이,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조차 초대교회 군중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 초대교회를 향한 마가의 분노와 고뇌와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수자에 대한 혐오, 십자가를 거부하는 승리의 신학, 차별금지법의 계거품을 품고 있는 저 극우적 한국교회에 대한 마가의 눈물과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이 기막힌 상황, 중풍병자를 거부하는 그 썩은 예수의 무리들, 그 앞에서 치유의 기회를 날려버린 중풍병자 친구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라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예수께 다 왔는데, 예수만 만나면 해결되는데, 다 왔는데 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더 못 가 너희들은, 군중에 막혀, 무리에 막혀, 그것도 유대교 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물고 왔다는 그 예수 잘 믿는 그 무리에 막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 지하에서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고 불렸던 중풍병, 그러나 예수는 다르다고 믿고 달려온 길, 그런데 그 무리들, 그 예수의 무리들 때문에 막혀버린 치유의 이 길, 그러면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도 유대교와 다른 것이 없네 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침을 퇴퇴 벗고 돌아섰다고 해서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대충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 다 선한 생각으로, 예수 믿는 뜻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도전과 시련과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리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냅니다. 올라가 매달아 내립니다. 수평이 막히자 수직의 새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서 멈춥시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났고, 무리는 예수를 못 만나게 했지만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났고 죄는 용서받았으며 더 이상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기존의 종교적 편견과
질서를 끝끝내 거부하고 사람됨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존 질서에 안주하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그 현실 앞에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뚫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조차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상상력으로 전인 미답의 새 길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썩었다고, 구국골동의 집합소가 되었다고 모두가 낙마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조차 새로운 시대, 더 처절한 아픔에 쓰러진 이웃들을 붙잡고 감히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한 새 길을 찾아내 앞장서 현실의 한계를 돌파해 내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큰 벽 앞에 서 있습니다. LGBT 이슈를 들먹이는 인권센터는 위험하고 불온하다는 인식 앞에서 돈 모으기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영묵과 유승건이 있고 그와 함께 하는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시 새 길을 찾아내서 마침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거기 그들이 찾아낸 예수의 새 현실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념, 민족, 국가, 계급, 성적 지향의 모든 차별을 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이 한국교회 새 생명을 불어넣기를 두 분 목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 모든 껍데기들이 사라지고 복음의 알곡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 그대로 최영묵, 유승건 그리고 그와 함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가 주목하는 믿음으로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열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취임자 소개 순서입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서기이신 우리 자랑스러운 김진수 총무님께서 오늘 새로운 책임을 맡으신 두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합의되지 않은 소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역사와 책임을 이어갈 두 분을 새로운 직임의 자리로 모십니다. 소개를 맡은 저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서기이고요. 이완시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김진수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최영묵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최영묵 목사님께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산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와 제3시대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녹색교회 네트워크의 상임대표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아오시면서 교회와 신앙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어떤 언어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또 역사 속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실천과 또 연구 활동으로 이어오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에큐메니컬 운동 이 영역과 교단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써 오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교회와 사회 안팎에서 인권과 평등의 길을 힘써 열어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으로 취임하시는 류승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류승건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타원형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사무국장과 상임총무,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KSCF의 간사와 총무대행,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맡아오셨습니다. 류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아픔 곁에서 어떻게 함께 서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정의와 평화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분은 한국교회가 모든 존재의 존엄을 지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정의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소명을 지켜오신 분들이기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시는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최영목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더 큰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같다고요? 화기애애한 덕담인 줄 알고 아까 정준우 목사님 말씀 그리고 또 소개 속에서 좀 과하게 소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의뢰 이렇게 과하게 소개하는 것이 상례인 줄로 알고 아마 다 감안하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기 때문에 간략히 취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지난 20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에서 그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교회 인권운동, 곧 인권선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의의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나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1.2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엄중한 그 시국에 다 대응하느라 그런 기회를 가질 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나 우리 유승건 목사님 소장은 지난해부터 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만 그 새롭게 올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취임식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 역할을 맡게 된 사람으로서 그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그런 기회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맡아야 할 과제와 책임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1974년 이래 한국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맡아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동판이 하나 보이죠? 그 기록을 원래 이 회관 앞에 붙였던 것을 새로 판을 바꾸면서 이걸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30주년 맞아서 새겼던 그 동판입니다. 제가 이걸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그 역사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오늘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한국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장을 열었던 그 길을 열었던 그만한 몫을 오늘 이 시대 역시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1974년 인권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그 당시와 오늘의 인권 상황이 다르다는 것 또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74년 인권위원회 출범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오랫동안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본의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의 상황이 두드러졌고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는 이른바 정상적인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현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로 불행하게도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배제와 혐오 등의 인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요즘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일상 자체가 비상계엄이다. 이제 광장에서 골목으로 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떠맡아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이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심각했다면 지금은 부자기에 의한 인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까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과 생각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통제 안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숱한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 그 사회적 참사를 막아내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위원회도 통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0년 다 된 차별금지법, 그 운동이 지속되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 묘연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인권센터는 헌신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 교회 안에서마저 강화되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노동권의 보장을 위하여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러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필리핀과 미얀마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 상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반인도적 상황,그로 인한 반인도적 상황, 주권과 인권 존중의 규범 자체를 무너뜨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야만적 상황을 주목하면서 그 참담한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세계인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역할을 맡은 이로서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스스로 평하기에는 참 민망한 노릇인데요. 이번 회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보고 아마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좀 이따 등단할 소장, 꾸리는 이 사무국장, 어떻게 이렇게 순에 빠진 인간들로만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순에 빠진 인간들로만 채워놨을까? 예?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염려들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사의 책임이긴 합니다. 진용을 그렇게 짜줬으니.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그 씩씩한 그 민수키 사진님 보셨죠? 씩씩하고 전투력 있는 부이사장단을 꾸려준 거는 참으로 다행이긴 합니다. 면면을 다 보시면. 그거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구나 하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순하다고 그랬냐고. 저는 순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순한 사람인데 제가 세상을 순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순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요, 욕 무지하게 이미 이사장 하기 전에 이미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목사로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욕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먹었습니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지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는데 제가 고발도 당했습니다. 2번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교단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로 인해서 제가 성가시지 않게 된 게 다행인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명예를 지키게 된 게 오히려 훨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 관계자분들 어디 계시나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해서 명예를 지킨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하면 계속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한 사람이 성나면 더 무서운 법이니까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러면 기고만장해지나요? 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뭐 그런 여전히 저는 스스로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구절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면서 오늘 이 책임을 맡는 각오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또 한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격려를 얻으면서 이 역할을 맡는 그 각오를 대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이사장들은 순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2번째로 순한 우리 소장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네, 어떤 인사말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양쪽에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가벼운 것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사무국장님이 또 알면 저 혼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일이면 언제나 부족하지만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저는 풍족하게 사는 기회를 한 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저 또한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가지는 이름의 능력으로 지극히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부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춤도 추고 울기도 하면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업적이 아닌 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어디에 가니까 사행시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 자씩 불러주시면 제가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입니까? 네. 네. 그럼 다 같이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생명의 무게는 천하보다 귀하다. 구, 국가는 그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교, 교회는 신앙을 세력화해 권리로 사용하면서 한 생명을 낙인과 혐오로 차별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권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가져야 할 권리이기에 모든 생명을 센터에 세우는 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의지를 담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센 부의사장이었습니다. 자, 두 분께 축하의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센터에서 준비했고 따로 준비해 주신 분들도 와서 꽃다발 또는 봉투 뭐 이런 거를 전달해 주십시오. 와, 맞네요, 맞네요. 네. 네, 봉투 나옵니다, 봉투. 네.
더 없나요? 네. 네, 사진 찍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더 나올 거 없어요.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픈 자리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우리 유성의 성악가께서 저 평등의 땅에와 하느님의 열심이라는 곡 두 곡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목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는 마음으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곡은 함께 연대하겠다, 응원하겠다 하는 뜻을 담았고요. 한 곡은 하느님께서 두 분 순하디순한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인권센터와 우리의 모두 앞에 하느님께서 열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하늘 아래 미움을 받은 별처럼 저 바다 깊이 비늘 잃은 물고기처럼 큰 상처 입어 더욱 하얀 살로 갓 피어나는 내일을 위해 그 넓고 낡은 허물을 벗고 참 깨어나는 그 꿈을 위해 모든 존재들의 긍지와 눈물을 모아 저 넓디 넓은 평등의 땅에 뿌리리 우리 긍지 우리의 눈물 평등의 땅에 맘껏 뿌리리 평등의 땅에 맘껏 뿌리리. 사랑하는 사람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사람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우리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우리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이 땅을 부탁한다. 네, 정말 가슴을 울리는 특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순서는 축사 순서를 갖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선생님,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장희석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4.16 재단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인권재단 사람 이사도 하고 있는 박래군입니다. 예, 오늘 여기 축사 축하 지난번에 제가 이제 회의 시간이 지금 원래 지금 시간인데 여기 오려고 이제 이렇게 앞당겼는데
저한테 축사까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축사를 해야 되냐, 애도사를 해야 되냐 그랬는데 참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최영무 목사하고는 학교 동기고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여기가 우리 최영무 목사가 나하고 가까워지면 안 된대요. 그 왜 그러냐?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박래곤하고 가까워지면 단식하게 된다고. 제가 단식을 좀 자주 좀 하긴 했고 여기 계시는 저기 LCCK 그 총무님이신 박승남 목사님도 길게 단식 하게 또 하고 그랬었던 전력을 알고 있는 우리 최용목 목사가 마치 이제 내가 나랑 가깝게 지내면 언젠가 물려 들어가서 단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식 안 하려면 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이 자리에 많이 왔었죠. 여기 때 목요기도 했을 때부터 사실 그때 독재 정권 시기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정말 귀중한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걸 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NCCK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뭐 그런 것 같죠. 전체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 운동을 선도해 왔다고 한다면 저 인권의 자리에서부터 과거의 그런 인권 운동에 개척하고 선도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와는 좀 멀어져 왔던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인권센터로 이렇게 이제 또 독립해서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승렬 목사님을 이어서 최영무 목사가 또 이렇게 이사장을 맡고 또 유승건 목사님이 소장을 맡는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깨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우리나라 인권운동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는 어쩌면 분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권의 적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당장한 눈에 보이는 국가폭력들과 맞서 싸우는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맨 앞에서 이제 그런 또 싸우기도 하시고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싸우기도 하시고 뭐 그랬던 거 이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민중들의 어떤 그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감동적인 그런 역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런 역사 인권은 좀 복잡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구조적인 폭력, 구조적인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혐오와 차별로 넘어가고 있는 또 그게 만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국 교회 인권센터만이 아니라 인권운동한 사람이라면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기후 위기에 AI에 뭐 돌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불평등 뭐 이런 부분들까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최용무 목사가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그 속에서 사실은 인권이 더 이제 진전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최용무 목사 또 유승건 소장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권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 잠옷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당장 답은 없다 하더라도 함께 찾아가라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함께 하시는 여러 동료 목사님들 또 교인들도 함께 계시니까 또 믿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식하는 일 없도록 인권센터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보고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욕을 먹더라도 또 저랑 같이 저도 욕 많이 먹거든요. 같이 욕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용목 목사님한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친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박승렬 목사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기억에도 안 남는 아재 개그 자꾸 진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아재 개그 열심히 하시는지. 예, 그런데 이렇게 아재 개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권위 있는 척하지 않고 소탈한 모습 그거는 그대로 좀 간직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 왔던 그런 영광스러운 전통 인권운동의 전통을 좀 연연하지 말고 대신 그 전통을 이어서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우리 최용목 목사 또 유은근 목사가 또 잘 개척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 책임을 맡으신 성직자분들 그리고 교인분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여기저기서 또 함께 연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또 끝나자마자 저는 밥도 못 먹고 국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종교인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리에서 여러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불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상임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장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깊이 존경하는 두 분,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도 인연이 깊은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인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끌어가실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앞서 축사하신 저희 박내군 대표님께서 저희 공동대표이시던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NCCK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회홀에 종종 행사를 올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초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또 천주교 신자이기도 해서 매일 미사를 펼치고 어떤 발언을 준비할지 고심하곤 합니다. 그때도 매일 미사와 성경책을 펼쳐두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봤던 말씀은 부활 제3주일 지난 주일 미사 전례를 펼쳐보았습니다. 천주교 전례상 이날 이독서가 베드로 1서, 개신교에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17절과 21절만 낭독하겠습니다. 천주교 성경이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에서 희망이란 단어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개신교 성경 여러 버전에서는 헬라어 엘피스를 소망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희망과 소망, 이 전쟁 중인 세계 정세, 투쟁하던 노동자들의 연행과 죽음, 그리고 비성소수자보다 자살 생각 경험률이 8.5배 높다고 나오는 성소수자들의 응답들까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말씀에서 만났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그 길이 또 험난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를 앞세워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독교가 있다는 이 뼈아픈 사실은 기독교인이기도 한 저에게도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희망이 되는 존재 또한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같이 목소리 내기를 마다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따라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 환대,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활동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숨 나오는 소식들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최영목 이사장님과 류승건 소장님 두 분과 함께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계시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두 분 어깨에 얹어두고 갑니다. 오늘 이후에도 또 여러 투쟁의 자리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두 분은 지금은 한국교회 인권상으로 이름을 바꾼 NCCK 인권상의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역사와 뜻을 삶으로 이어오신 두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계승과 전환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순하지 않은 두 분의 부이사장님을 모시고 결의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책임과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그 뜻을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부이사장이신 원영철 목사님과 손은정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안순해서.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계승과 전환을 위한 결의문.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1974년 출범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역사와 정신을 잇고 있다. 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의 시대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에 맞서 기도하고 행동하였으며 억눌린 이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길을 열어왔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붙들어야 할 책임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와 인권 현실은 과거와 다르다. 오랫동안 인권의 중심 과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일이었으나 오늘 인권의 문제는 더욱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세우며 그 경계 밖에 놓인 이들을 배제와 혐오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국가의 외면과 방치, 책임 회피 가운데 생명의 존엄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속, 생명안전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이 사회가 무엇을 미뤄왔고 누구를 뒤로 밀어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구조와 문화, 제도와 언어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인권은 우리가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또한 그 인권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응답할 새로운 감수성으로 새로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이 과제의 바깥에 있지 않다. 교회는 한국 사회 인권운동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차별과 혐오, 배제와 침묵을 되풀이해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말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의 차별과 배제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세상을 향한 외침인 동시에 교회 자신을 새롭게 하는 성찰과 갱신의 운동이어야 한다. 교회가 배제의 언어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 생명의 언어를 말할 때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다시 새 시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과거의 기억을 오늘의 책임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감싸 안으며 인권 선교의 길을 나설 것이다. 국가폭력과 억압의 제도에 맞서온 역사를 잇대 오늘의 일상 가운데 자리한 차별과 혐오, 배제와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깊이 직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의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평등과 환대가 공동체의 질서가 되는 사회를 향하여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23일 한국교회 인권센터. 네, 이제는 내빈 소개 및 광고의 말씀을 이성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이시고요.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예, 갑자기 박수 좀, 네, 축하의 박수를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네, 인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성철 목사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소장,
취임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걸음으로 또 이곳에 미처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인사와 또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게 내빈 소개와 또 안내 또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님 우리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최준기 사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 최상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윤희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또 해외교회에서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동아시아 선교부 이혜영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커트 에스링거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필리핀 그리스도교 연합교회 UCCP 에드윈 목사님, 줄리엔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또 정부기관으로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김재호 팀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약한 식사 시간에서 지금 실무자로서 마음이 지금 조급함을 양해해 주시며 인권센터 내부 이사님들은 저희 한 식구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또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이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천천히 나오셔서 꼭 얼굴 사진으로 함께 기록으로 함께 해주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회 촬영 이후에 저희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저녁 식사 자리와 친교회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는 저기 종로 5가 여기 가는 길인 전주 완산골입니다. 거기 단체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인권센터 취임식을 이후로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하나님 형상이 깃든 모든 삶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있는 인권선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에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지 안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계좌번호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네. 인권운동을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부터 해서 각 1인당 10만 원씩 꽂아주고 가시면 저희가 좀 힘을 내서 더 해보겠습니다. 네. 돈이 있어야 우리 운동도 하니까요. 네. 빨리빨리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 신호자께서 지금 마음이 불안불안하신데요. 이번엔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허원배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이사장, 소장 취임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허원배 목사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취임하는 최형묵 이사장과 유승곤 소장과 함께한 이들과 이곳저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